2장 13절부터 18절. 2장 13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 지난주에 한번 이 제목으로 전해드렸죠.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39번째 말씀,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이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군미일보 기독교란 제1면에, 종교란 제1면에요, 영화배우 김보성 씨 이야기가 실렸어요. 김보성 씨가 저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격투기 수련한 것도 아닌데 1년 반 전쯤에 격투기 선수로 나가보겠다고 의지를 굳히고 그때부터 훈련을 해서 1년 반 동안 훈련을 해서 그 나이에 격투기 선수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나이에 격투기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물론 뭐 태권도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뭐 하기는 했겠죠. 근데 그 나이에 이 격투기를 나간다는 것, 대단한 이 도전의식 아닙니까? 도전의식도 대단한데 이분이 격투기에 이렇게 출전하게 된 동기가 시합에 출전해서 대전료 받은 전액을 수아암을 앓는 아이들에게 전액 기부하겠다고, 기부하기 위해서 격투기에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요, 김보성 씨가 경기하는 것을 봤는데 상대 선수는 유도 선수 출신의 일본 사람이었어요. 초반에는 대등하게 경기를 잘 치르더라고요. 격투기 용어로요, 안바라고 하는 거 있죠. 안바. 팔 꺾는 기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이냐면 그 한번 걸리면요, 팔이 부러지든지 부러지기 전에 빨리 항복을 선언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요. 김보성 씨의 고백 그대로 하면은 이 안바에 적에 걸려서 팔이 110도 이상이 꺾여 돌아가면서요, 거의 꺾여가지고 팔이 부러지기 직전인데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힘을 주셨대. 힘을 세대요. 그래서 삼성 같은 힘을 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김보성 씨가 이렇게 초반까지는 경기를 잘 치르다가 중간에 오른쪽 눈을 가격당했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더랍니다. 바로 기권을 했어요. 다행히 눈은 괜찮은데 눈 부위 뼈가 금이 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분의 고백 그대로요. 본인이 그렇게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해 탓이다.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 다른 체급에서 챔피언이 된 권하설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하설 선수도 기독교인이고요. 김보성 씨가 시합 전에 이렇게 탈의실에서 보니까요, 권 선수는 경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더래요. 그래서 나도 좀 성경을 좀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긴장되어서 성경은 안 읽혀지고 기도만 잠깐 하고 경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권하솔 선수는 승리해서요, 계속 이겨서 챔피언까지 했고, 자기는 패배했는데 그 선수를 이기고 자기는 진 그 승패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제 견해로는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제 견해로는요. 제 견해예요.
먼저 틀린 말은 권하솔 선수는요, 나이가 이제 30이에요. 김보성 선수는 51이에요. 권 선수는요, 뼈가 굳기 전부터 격투기를 시작을 했고, 김보성 씨는 이제 근육도 뼈도 다 굳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100까지 나왔더라고요. 100까지 나왔어요. 처음부터 무리한 시합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주목이,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상대를 때려주기 전에는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김보성 선수에게 김보성 씨에게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방법으로 격투기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다른 방법을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맞는 것 같기도 한 말, 맞는 말은 또 뭐겠습니까? 김보성 선수의 순수함이 아주 높이 사겠더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순수함. 이분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 같다 고백을 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이 지금 뭐 조금 틀린 신학적으로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범사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신앙 갖고 있잖아요. 신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살짝 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싶은 열망, 이건 높이 살 수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열망이요. 본인은 의심이 많아서요. 뭐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도요, 코뼈가 내려앉아서 몇 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숨 한 번만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지 이전엔 잘 몰랐습니다. 숨 한 번만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제가 아무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요. 뭔가 속으로 따뜻한 뭔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숨이 편해지기 시작해서 지금껏 숨을 잘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분이 믿게 되었다고 하고, 그 후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만 추구하는, 하나님께만 아주 단순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 그 한 번의 경험으로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신 거예요. 한 번의 그 체험으로요.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것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 나이에 격투기에 출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돈키호테 같은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든 결국에 그 어린아이처럼 그 단순한 믿음이 뭐라도 영적인 일을 내는 거예요. 뭐라도 영적인 일을 낸다고, 결국 이런 단순한 믿음이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서 그 2장 전반부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셨어요.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먼저 하늘아버지와 화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화평을 이루어요. 이제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들 구원받고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고 우리끼리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감.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요구하셔서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나한테 나와.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해석의 왕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까? 해석의 왕이 뭐예요? 문맥, 앞뒤 문맥. 오늘 에베소서 18절, 2장 18절 본문 앞뒤 구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에베소서 말씀 전체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그 같은 주제의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먼저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3장 12절에 나옵니다.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있다고요? 담대함과 확신. 자,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 14절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14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쭉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을 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9절까지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리들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3장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 담대함과 확신. 아멘.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뭐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럼 바울께서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왜 예수를 믿음으로 임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기도에 가장 가깝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데는 담대함과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행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 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 바로 옆에서 이 단어를 붙였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게 중요한데 반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바로 확신이 듭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색한 이 답을 만들어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행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되게 기분 좋죠? 진행되는 것이 응답이다. 쉽잖아, 이거요.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은요,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은요, 사람이 받아들이기 되게 쉬워요. 왜? 당연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 누구는 몰라, 이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옳다 틀렸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그 말을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은 참 그럴듯하거든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중에 회심하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또 리더가 되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이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의 대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 무릎이 낙타같이 된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의 대가의 말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되는 것을 봐서 구하고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의 대가이신 야고보의 권면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얼마큼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될까 안 될까 이 확신과 자신이 없어갖고요,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뭐 이런 영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한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이 뭡니까?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데, 이런 말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함께 감당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는 이제 자리 잡고 가 있는데, 전에 기도 훈련이 잘 안 됐을 땐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주로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 시작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건의 중간 과정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가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죠. 그죠? 돈도 좀 구해보고, 전화도 좀 해보고, 친척도 찾아보고 가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나저나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맨 처음에 하죠. 그렇죠.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맨 처음에 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미루다가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아버지께 막 똑같은 말인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섞어보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인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이에요.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 제 아들 혜성이가요, 이 아이가 평상시에 전혀 다르게 목소리 톤을 쫙 바꿔요. 그리고 저에게 목소리를 딱 바꿔서 아빠 하고 불러요. 흉내를 잘 못 내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저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가 일단 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래도 그냥 못 넘어갈 문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 그 톤으로 저를 불러요. 엄마 불러도 해결될 텐데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얘가 아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일단 저한테 말하면 한 소리 안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아빠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아빠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는 나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아빠를 믿으니까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럴 때요. 먼저 되는 요소가 뭔지를 좀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이 먼저입니까? 아빠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아빠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없는데 무슨 누굴 믿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무슨 담대함을 가져요.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아빠가 계시고 난 아빠의 아들이니까 아빠를 믿는 그 다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전해드린 거 제가 지금요.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우선이라는 관계. 그죠? 아빠이고 아들이라는 이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 남발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아빠시고 나는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달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아뢰고 나면은 될 거니까.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빠에게 구했으니까. 될 거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안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잘못해갖고 그냥 혼자 속상해 하다가 아빠한테 일단 말하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니까 평강해지는 거죠. 담대함이 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 맥락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염려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 아픔이 뭐라고요? 많은 경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평강하지가 않아요. 더 아픈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서도요. 이게 문제로 여겨지거나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났는데 평강이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지금 감사를 못하지?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평강이 없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 좋다는데 쫓아다니는데 이젠 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 좋은 것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모습이 또 대부분 아니에요. 말씀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말씀 좋은 것의 능력이 또 뭔지를 또 몰라요. 이건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말씀이 좋아서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더 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많아진 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능력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요. 이 능력이 사람 많은 것으로 더 나뉘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봐요. 100만 원은 한정이에요. 사람 수는 바뀔 수 있어요. 네,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이 100만 원 다 가질 수 있죠. 10사람 있으면요. 10만 원씩 나눠 가지죠. 100명 있으면요. 10,000원씩 밖에 못 가져요.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으로 되고 1억에 수천원까지라도 계속 이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증가. 근데 능력은 증가하지 않고 사람 수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만 원 그냥 쫙 지불해가지고 단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10,000원씩 다 나눠 가져가지고요. 이게 손에 10,000원밖에 든 게 없으니까 있능둥 마능둥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요.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요일날은 좀 나와서 제가 타드리는 커피를 한 잔씩 마십시오. 금요일날은 청소 끝나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 간식 대접하는 분도 있고 저는 손수 내린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해드려요. 그러면서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교육관에서 이제 청소 마치고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제가 갖다 드리는데 커피를 가져가기 전에 저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반컵 정도 커피를 따라요. 그럼 반컵 정도 양이 줄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물 타요. 예, 저쪽에 사람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안 되는, 다 마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물을 또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요, 우리도 반컵 정도 따라놓은 곳에 또 물 타서 둘이 나눠 마셔요. 원액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물 타서 먹어요. 만약에 한 20명 기다리고 있다면 커피포트 그거 갖고 안 되죠. 주전자같이 큰 것 가져다가 커피 내린 것을 거기다가 붓고 거기다가 물을 또 흠씬 또 붓고 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야, 이게 보리차냐 커피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예요. 보리차냐 커피냐. 물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목사가 아침부터 커피 내려준 거니까 제 성의 생각해서 불평 없이 드시겠죠. 근데 뭔가 모르게 살짝 2%가 이 부족함이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불만도 없어요. 왜? 커피 맛은 나니까.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이 세대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단은요,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은 없어요. 문제의식이 안 느껴져요. 근데 뭔가 2%가 자꾸 부족한 느낌이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들어야 되고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별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감찰이란 단어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샅샅이 뒤진다. 어떤 아버지한테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능력이 있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한테 있는 능력을 자기 아들한테 베풀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무능하면 모르겠는데 유능한 아버지예요.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 능력을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이 세대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들. 그 아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요. 저와 함께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기도할 때 보통 3-4시간 예배 드려요. 기도할 때요. 3-4시간 예배 드릴 때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어서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으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공격을 받든지 그러면요. 제가요. 안간힘을 써요.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나서 기도 시간 다 끝내고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요. 제 마음이. 황량해져요. 좋을 때야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할 수 있죠.
성령 임재가 임하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3-4시간 기도를 끌고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고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온다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죠.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도. 2주 전 목요일 오전 예배 때는요. 2주 전엔요. 목요일 오전 예배 때 환상도 열리고 지난주 화요일 오전 예배 때는요. 천사의 음성도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그런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고 탈진되고 하루 종일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럴 때요. 좋을 때 말고 반대일 때. 그래서 제가 소모되어지고 제가 황량해질 때 제가 스스로 이 마음 잡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마음 잡는 것.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아버지께 나가는 이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제 느낌과 상관없이 아버지께 나가는 이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제가 집중력 떨어져서 안간힘 쓰게 되고 또 영적 공격받아가지고 마음이 황량해질 때 그건요 제 입장일 뿐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 아니고 아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성공 아니에요. 아멘.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믿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뿐이에요. 아멘. 요즘에 계속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내가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뭘 못해서 하나님 슬픈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설교 주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또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니까 나가지. 아버지는 분명히 존재하시니까 내 아버지를 내가 아니까 믿음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아버지를 내가 찾을 때 나한테 상 주셔. 내가 이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한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어떤 상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고 내 느낌이 지금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사촌 누님이요. 사촌 누님이 있는데 저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날걸요. 저보다 한 15살쯤. 이분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었어요. 또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때 아직 제가 청년 때였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하루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촌 누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기도의 기자도 몰랐을 때거든요.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의 기자도 몰랐을 때인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도를 거의 해보지 않았던 저도 그 심상치 않은 영적인 느낌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저도 그 사촌 누나에 의한 그 심상치 않은 영적인 그 느낌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 없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거요. 웬만하면 다 감지해요. 아멘.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인데도 그 전율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전율을 느끼게 하기까지 기도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전율이 느껴지게 할 때까지 그 기도를 뚫어내는 자는 소수이죠. 웬만하면 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없다 다 안 되니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설교 좋다 안 좋다 다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 뚫어내는 자는 소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요. 얼마나 전투적이고 고투적인 기도가 있었겠어요.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저가 막 전율이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분 사촌 누님이 기도의 고투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싸움은요, 승리와 패배가 교차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와 패배가 교차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요, 10번 나가면요, 3할만 돼도 최고의 타자라고 그러잖아요. 10번 나가서 3번만 안타 치면요. 싸움은요, 승리와 패배가, 앞에 나가 싸우는 자들은요, 승리와 패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승리해서 영적인 희락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피곤함과 황폐함으로 몸서리 쳐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뚫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뚫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군가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드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바로 다음 직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직후, 그 말씀 바로 직후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긴 여행을 하고요, 밤에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빵을 구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밥 한 끼를 구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긴 여행을 마치고 끼니 걸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한밤중에 식구들이 다 잠들었어요. 그 대문 두드리면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는 사람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주님께서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 다 자고 있으니까 나 너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다음에 나왔다고요?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또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는 거절할지라도요, 간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친한 친구가 거절한 상황일지라도 간청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기도의 방법 위에 그 밑바닥을 까는 토대는 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아멘. 간청함으로. 간청함으로. 간청이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간청이 뭔지. 간청함으로. 그 바로 다음 9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 또 반복되어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기도문의 말씀부터 주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실 때까지 이걸 갖고 구하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받아내는 자들로, 남이 받아놓은 것을 얻어먹는, 그것도 안 먹고 낫겠지만, 나가서 받아내는 자들로, 찾아서 찾아내는 자들로, 열어내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는 자들이요. 좀 더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속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 때는 그냥 좋기만 하죠. 그냥 그 영적 감동이 3-4시간이 아니라 그럴 때는요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어떻다고요? 정반대예요. 그러면요, 제 속에서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키는 이제 목사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한 짬밥이 있으니까 제 속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저 혼자만 하는 기도면 기도 안 되면 그냥 관둬버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당연히 제가 책임감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감동을 막 끌어내려고 막 속에서 몸부림을 한다고 제 속에서. 왜 집중 안 되는 거지? 지금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지? 그런 생각 들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제 생각이 뺏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서 오류가 일어나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제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개하자고 막 기도 제목을 내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회개도 되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감지가 되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감지가 되니까 회개해야겠구나. 무리한 회개를 제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10중 8구가 끝까지 망쳐요. 다 회개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10중 8구가 끝까지 망치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요 가장 보편적이고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찬양,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하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찬양과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전통이라는 것에 강점이 있잖아요. 전통은요, 그것이 전통되기까지요, 자리 잡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통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전통이라는 것이 수립된 거죠. 제가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오류가 생길 때 찬양, 고백, 감사, 간구의 기도 순서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에베소 11장, 에베소 2장 초반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 사랑 알기를 원해. 바울께서 에베소 1장 16절에서 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부요함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어요.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셔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께서 이 믿음으로 인한 확신, 담대함, 믿음, 확신, 담대함 이전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3장 12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2장 18절 우리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조건 이전에 나한테 어떤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에 어떤 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에 뭐 의로움이나 어떤 것도 조건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친구에게 밥 한 끼 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식으로요, 강릉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정해 봐요. 밤늦게 찾아가면 실례니까, 예의 어긋나니까 어떻게 또 간다고 한 시간, 싸간다고 한 시간이 그 집 저녁밥 먹는 시간이에요. 집주인이 반겨주면서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마침 저녁 먹으려고 우리 상 차리고 있는데 저녁 안 드셨죠? 우리가 같이 밥 먹어요. 아니요, 저 저녁 먹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저녁 안 드신 줄 알고요. 그럼 저희끼리만 먹을게요. 이때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삼세판인데 3번은 물어봐야지. 한 번만 먹고 지들끼리 먹어. 그러고는 이미 또 먹었다고 말을 했으니까 배 쫄쫄 굶으면서요, 또 달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통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사람 팍 주눅뜨게 만들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말 써먹으면 돼요. 이 말 써먹으면요, 너 왜 이렇게 설쳐? 그 소리 딱 들으면요, 팍 주눅들어버려요. 지가 팍 꺾여버려요. 너 왜 이렇게 나대? 저 사람 왜 이렇게 설쳐? 여러분, 설치지 않는데 일이 됩니까? 설치지 않는데 일이 되냐고요. 아멘. 요즘에 성탄 준비하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준비하는 걸 보니까 누가 가장 많이 애들 중에 설치냐면은 제 딸아이가 가장 많이 설쳐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설쳐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다녀요. 또 나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성이 유뭐라고 하던데요, 그 아이가 또 제 딸아이를 따라서 또 같이 설쳐대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목사가 왜 목사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봐요. 주로 설쳐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설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설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부분의 목사들을 다뤄요. 아멘. 목사들 다룬다고요. 하나님께 저를 다루시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많은 시간 할 수 있어요. 다루세요. 왜 다루십니까? 고통으로 자아를 빼내야지만, 고통을 허용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빼내야지만 설치는 자인데, 원래 이 설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설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설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들의 자아를 빼는 문제는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수긍해야 될 것은요,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설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수요일날 야곱 설교 전하면서요, 성품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해드렸죠.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성품은. 인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적인 측면으로도 성품은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전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적극적이에요. 이 성품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미 유전되어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본능의 본성.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고통을 가하시는 것은요, 이 성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가해서 우리 등을 떠밀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인 성품이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적극이었어요. 내 나라를 위한 적극이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적극적인 성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이고 열심. 성품을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그 성품을 쓰느냐, 이 문제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향한 적극이라면, 아버지께 나아감, 하나님의 나라, 하늘아버지를 위한 적극이라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요,
순교까지 불사하면서 적극적이 돼야죠. 아멘? 얼마든지 적극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겸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 성품입니까? 겸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교양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 떠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조건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 전체라도 하늘 아버지께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원래 상태, 하늘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상태였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예요. 우리 행위는 전무예요. 오직 예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늘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피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나한테 조건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피가 조건이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빠니까 내가 잘못해도 아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잘못한 줄 알고 뻔히 알고 와서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줘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금요일 날은요, 김모 지사님 구역과 점심 먹는데요, 지사님 하는 말이 아까 12시 몇 분경에 친구한테 전화 온 것이 찍혀있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김 지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금요일에 여기서 12시 몇 분경에 그 친구를 놓고 함께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 온 것이 찍혀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강릉에 눈 왔을 때 차 사고가 났대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세대를 연속으로 밟는 큰 사고를 냈어요. 친구분 차의 그 조수석이 완전히 다 깨졌고, 수리비 견적도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몸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분이 사고 당일날은요, 얼떨떨해서 잘 몰랐는데, 보통 교통사고 환자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아픈지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서 아프죠. 이마에도 바늘이 10바늘, 12바늘이가 꿰맸고요. 병원에 입원한 그 다음날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어깨, 허리까지 온몸이 다 아프다고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저한테 느낌이 와서, 그분 어디에 지금 입원해 있느냐고, 시내의 어느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분한테 전화해보니까 지금 물리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먼저 구역원들과 같이 집사님네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병원 갔어요. 다른 환자들도 몇 분 계셔서 저기 친구분에게, 저 여기 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당신한테 내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나아야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친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만 해주는 거 의미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했으면 나아야죠. 그리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나 관념이나 철학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지금 접촉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 좋은 것만 주시는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까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환 중에 이분이 아프니까요, 자꾸 어깨 소리라고 뒤틀리고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김 지사님이 좀 보기가 좀 안쓰러운지 친구분 어깨를 막 주물러 주리고
제가요? 그거 그냥 놔두라고. 조금 있으면 고쳐질 거니까 그냥 둬요. 그 친구가 살짝 표정이 스쳐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돌았나? 살짝 표정 지나가는 게 그냥 그 표정이었어요. 어찌됐건 복음 다 전하고 마지막 결신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당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언제까지 한다고요? 될 때까지 해요, 전요. 당신 이때까지 당신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신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계속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집 피웁니까?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우리보다 먼저 지혜롭게 살고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또 설득해요. 그럼요? 또 생각해 보겠대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든 것이 머리 통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머리를 위해서 당신 기도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으로도 고쳐줄 수 있으니까 당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머리 아픈 것이 나오면 믿겠습니까? 예, 믿을게요. 또 그러더라고요. 또.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더니요. 표정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머리에 나오면 믿겠다고 약속해뒀으니까 이제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분이 허리도 또 문제가 생긴 것이요. 허리에 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진다고.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니까는 이제 없어들었는지 아멘 하면 또 돼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허리도. 그분한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하니까 다 좋아졌어요 그래요. 나중에 김지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택한 자는요 오고야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정모 집사님이라고요 이미 그 전철 밟아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지 이제 3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암 수술을 받고 후유증 때문에 이 고통, 우울증 그거 겪으면서요 수술 받고 나서 밥도 제대로 한 끼 못 먹고 밤에 불면증으로 잠 한 번도 못 자고 편하게 잠 못 자고 하나도 가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가정하지 않고 거의 죽음 상태로 교회 왔어요. 처음 죽음 상태로 교회 오셨어요. 집사님한테 복음 전하고 그때 처음 온 성도님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기도해 주니까요. 몸 아픈 것, 우울증, 불면증, 밥 못 먹는 것 그 즉시로 다 치유받았어요. 집사님이 놀랍고 그때 그 성도님 초신자가 놀랍고 행복해서 주일날 교회 오시겠지 약속했으니까 오시나 했더니 안 오셨어요. 그렇게 안 오시다가요 한 6개월쯤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오셨는데요 처음 저 만나러 오셨던 본래 상태 그대로 다시 복구되어서 그대로 왔어요. 또 즉시로 나왔고요. 지금 집사님까지 되어서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 따라가려면 저는 너무너무 먼 사람인데 이 고백에는 저는 같이 동의해요. 저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요 제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부끄럽거나 자신 없거나 밋밋하거나 뭐 머뭇머뭇하거나 저 그러지 없어요. 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개의치 않아요. 무엇보다 그분이 듣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되네요. 이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피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살리는 능력이라고요. 내가 능력을 그분한테 전해주는 건데 최고의 선물 주는 건데 제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복음 부끄럽지 않아요. 저한테 능력이고 당신 믿으면 당신한테 능력이니까.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의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이랬고 잘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 복음, 그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불의한 의리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의리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세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원수됨, 나의 교만함, 예수 피가 덮어주시기 때문에 곧 이 더러운 냄새가 예수 피로 덮여져서 그 악한 냄새 풍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신구약 전체 66권 중에서요, 가장 읽기 힘든 책, 읽어보신 분들 가장 읽기 힘든 책이 어떤 책입니까? 가장 읽기 힘든 책 66권 가운데서 읽어보십시오.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말 그대로 레위인에 관한 책이에요. 레위인. 레위는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주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뭔 의미냐 이거, 도대체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냐. 딱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 돼서 제사를 집례하면은 짐승의 피로 먼저 자기를 정결해야 되고, 피를 옷에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막 그런 것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옷 입는 것도 제사장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세마포로 지어 입어야 되고요, 관도 써야 되고요, 방울도 달아야 되고요, 색깔을 어때야 되고, 치마도 길이도 얼마큼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레위인들 가운데서요, 한 사람 또 뽑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만 지성소라는 곳에 짐승 피를 갖고 들어가요. 이 한 사람만 지성소. 여기가 만약에 성소라고 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 안쪽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피를 갖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줄을 묶어요. 대제사장이 줄을 묶고 그다음에 방울을 달라요. 방울을 왜 다냐면은 우리나라 무당처럼 뭐 딸랑딸랑 흔들기 위해서 방울 단 것이 아니라,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이고, 제사장의 이 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근데 이 법에 위배되면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법에 위배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어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몸에 줄을 묶었다가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줄을 당겨갖고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그만큼 들어가기가 엄격한 것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동시에 얼마나 이게 특권이겠습니까? 지성소는 뭐 하려고 들어갔냐면, 이 지성소 이 법궤 위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서 만나 주셨어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곳이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께 나간다? 설교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곧 1년에 한 번밖에. 이 지성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피가 회복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신다는 특권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날마다 영원토록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응답해 주세요. 아멘. 예수 피로 말미암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오직 그 공로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선구자 자리에 하늘 아버지께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기도가 나서라도 평강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여전히 염려돼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는지를 감찰하신다고요.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고, 이 특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 특권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시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대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기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난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대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불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한국인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대 우리 영광 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대 우리 영광 주시네. 아멘. 밝겠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갖고 나갔는데 예수님만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오직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자아들이 계속 죽어지고 내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예수 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도 이제 내 이름을 불러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주신 아버지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그 피가 더욱더 만진바 되어졌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나가실 때 하나님 고통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깨져나가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누가 감찰하시고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 자를 하나님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똑같은 눈동자에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피의 능력이 경험되어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아.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일어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나의 성사로 내가 나의 백성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성사로 드리는 이 번제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가시오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직 사로잡힌 자들 바울의 그 고백처럼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자들이로서 하늘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민의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늘아버지께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희여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지성소 은밀한 곳으로 주님의 지성소 은밀한 곳으로 예수 피로 다 덮여졌어. 주님의 피로 다 덮여졌어.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당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당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시어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부유함으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강령 땅을 통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선포케 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바울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로 이만큼 여기까지 우리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조언처럼, 권면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늘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심으로 확신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이 세대를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여서 찾아서 두드려서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동자에 우리를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저들의 평생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기도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물질 창고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구원하는데 마음껏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지어다.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신 아버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늘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께 나가기로 함께 결단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